금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은 보통 그 초기 기독교나 지금은 구교에서도 이것을 지키고 있고 일부 교단에서는 지키고 있지만 제수요일이라 그래서 사순절이 즉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경건을 하며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러한 절기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부활이 그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순절 동안 그래서 서구 교회는 이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금주간이죠. 이번 주간을 뭐 사육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고기 먹지 아니하고 술 먹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아니하는 즐거움을 가지지 아니하는 경건을 누리기 위해서 그 전에 좀 미리 먹자. 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기도 한데 어떤 삶의 모습에서 사육제를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일 마지막 주말을 사순절을 앞둔 마지막 주말을 고기를 먹고 그러니까 파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냈던 것이 이 서구 교회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순절이라는 그 개념은 초대교회부터 지켜온 그런 절기로서 그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에는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경건하게 보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회의 어떻게 보면 소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부터 다른 때보다도 더욱더 물론 1년 내내 우리는 거룩과 경건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지만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그러한 주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장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를 말씀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말하고 창세기의 마지막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우리가 보통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입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생명세계 살아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피하지 못할 그러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50장에 나타나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조상들 중에 두 사람의 죽음이죠. 두 사람의 죽음인데 중점적으로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마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그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죽음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모든 것을 드린 것,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낮아지시기까지 겸허하고 겸손하셨고 그리고 순종으로 가시면서 피조물들에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마음과 뜻을 다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나타나는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서도 그의 뜻,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 그 사실 노아의 방주는 실제 그 노아의 가족들 8명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바로 인류를 구속하시고자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설명하신 것이고 결국 이 창조의 보존이죠. 이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신 것.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고 타락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위한 예표로서 방주를 예비케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바로 그 어떤 상징적인 이 특별한 이 어떤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즉 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지 아니하는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한 이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은 것처럼, 놋뱀을 바라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불뱀 물린 대로 다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간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그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결국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분인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삶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9장 2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리석은 사람은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헛된 일에 시간과 이 물질과 이 정력을 쏘으면서 살다가 죽음을 맞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영생을 준비합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여유있게 선용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것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그 형제들의 질투로 인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종으로 팔려가기 전에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팔려간 것이 아니라 결국 유다에 의해서 결국 말림으로 말미암아서 구덩이에서 건져졌고, 결국 죽이느니 차라리 먼 곳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결국 이 상인들에 의해서 이 애굽까지 팔려가게 된 것이죠.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원수 아닙니까? 요즘에 하도 그 과거의 사건들로 인해서 이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 물론 과거에 잘못한 것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 따르는 값을 지불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 공의, 정의, 이것을 말하면서도 한번 요셉의 삶의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그 전에 이미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팔려간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나중에는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야곱을 포함한 모든 식솔들이 애굽에 와서 고센 땅, 기름진 곳에 정말 나일 하류 삼각지 풍족한 곳에서 머물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은 그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축복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거라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애굽에서 묻히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고향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열조들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고, 그곳에 묻힘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이 그냥 고향에 돌아간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방에 있지만 그러나 이 민족들 자기 후손들이 큰 때를 이루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즉 죽어가면서도 그의 영혼은 건강하게 내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으나 그의 영은 믿음은 죽지 아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을 보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화려한 삶을 보내고 있는 요셉과 고센 땅에서 흉년에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의 아들들에게 의미심장한 유언이 되었고, 그 유언을 또한 받들어서 요셉도 자기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자기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가 친히 국무총리로 있었으므로 장사를 지내고 그를 이 가나안 땅까지 올라가서 친히 묻는 사건을 했지만, 이제는 그가 죽고 난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은 실권이 없으므로 할 수 없으니 그의 형제들에게 부탁을 해서 분명히 그는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때 내 유골을 그곳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야곱의 장례를 치른 것을 보면 40일이 걸렸다 그랬습니다. 향재를 우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곡하였더라 그랬는데, 이 요셉을 위해서 그 같은 행사를 치러주고 장례를 직접 치러줄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의 유고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창세기 46장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은 기억했고, 그 말씀의 유언을 요셉은 지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들이 죽음 앞에서도 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국에서 죽으면서도 결국 이 고향을 사모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물질과 이런 것들을 온전히 선용함으로 참으로 우리를 가로막은 이 장애물인 이 죄를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죄를 쌓지 않는 삶이며,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인간 사이의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고 사죄의 용서의 기쁨을 체험하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곱과 이 요셉의 죽음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그 중간에 긴장 관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그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의 결국 후견으로 인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야곱이 죽은 다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정말 만민의 이 가장 정점에 있는 이 같은 권력자로서의 요셉, 그 요셉을 향해서 자기들이 한 짓이 뭡니까? 죽이려고 했고 종으로 팔아버린 이 같은 사건을 기억하고 보복하지 않을까 매우 두려운 관계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사여탈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결국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손쉽게 이루어질지 모르나 그 범죄는 그 영혼에게서 항상 찌르는 칼로서 양심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바로 그 형들도 이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요한 1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들은 요셉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하고 결국 자신들의 목숨과 처분을 요셉 앞에 내어놓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후회하는 모습을 넘어서서 이제 회개하는 모습이죠. 후회했다면 그저 도망가는 데 그쳤을 것이지만 요셉 앞에 나아가서 그의 전권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죄에서 자신의 방향을 돌이키는 모습인데,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사랑으로서 그것을 품습니다. 형들이 그 말을 할 때 사실 이 아버지와 형들을 받아들일 때는 자기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소명이 있었기에 결국 종살이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인데, 자기의 진심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형들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 순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용서하기 앞서서 그들이 이미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애굽으로 내려서 곡식을 구하고자 할 때 이미 그들을 용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붙잡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굉장한 이 형제애야 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미 그들을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개인적인 보복과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이미 그에게는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냈고 참으로 높은 지위까지 와서 이것은 그 모든 것들을 살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이미 사라진 것인데, 형들이 그러한 중심을 알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주석은 결론 주석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눈물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그의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죄책이 온전히 사라진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참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참 사랑의 모습을 이 요셉이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주님 닮고 배워서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계시는 동안 회개치 아니하는 백성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도 눈물을 흘리신 것인데, 바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에서 요셉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죠. 두려움에 잡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죄과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그보다도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했어도 깨닫는 마음이 없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인간의 마음이 변화돼서 언제 그 마음이 변화돼서 복수의 칼을 들 수 있을지 알 수 없는데, 그런 면에서 자기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보디발의 집에서 시험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하고 그는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고, 오늘 본문 앞서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심판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가 착하고 순하기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니까 어떻습니까? 용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니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니까 결국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합니다. 인간은 남을 심판하고 정죄할 권리가 없으며 하나님의 권한이며, 이것은 자신의 죄는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할 이 책임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고 내 마음에 만족해야 용서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용납하게 될 때 진정한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는 것이지, 결국 우리 요즘에 하는 말이 사과하고 그러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서 되치고 사과를 받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심판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국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오래전 이야기지만
피난처를 지은 코리텐붐 여사는 자기 자매를 아우슈비츠에서 죽게 만든 간수가 회개하고 그 앞에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일, 다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나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집회 가운데 중보하는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인 것을 알고 평생 원수인 사람을 위해서 그가 회개한다고 해서 용납할 수 있을까? 자기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듣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지케 하고 결국 그 마음은 개인적인 것으로는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욥도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될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생명을 구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사건으로 이해하면서 결국 형들의 허물을 용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 미래에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면서 그 형제들, 결국 그 모든 자녀들과 함께 그의 스라에서 양육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던 산상보훈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그의 삶을 통해서 실천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생활화 우리는 표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의 거듭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온전한 삶의 거듭남이 있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이 요셉이 야곱의 사후에 공의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에게 칼을 휘둘렀다면 결국 그는 공의는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미래는 완성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화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신학자들은 그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화합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죠. 나머지 10지파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의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결국 적극적인 화합과 또 사랑의 용납을 통해서 결국 이 백성들이 단합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12지파의 온전한 모습이 우리가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요셉 지파와 이 이스라엘 유다를 중심한 모든 지파 안에 하나됨, 한 민족을 이루는 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죽음을 말하고 나서 요셉이 그 형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믿음 안에서 용납과 화해가 있었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개인적인 준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때가 차면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미래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준비되었던 생명의 면류관, 그가 약속했던 생명의 면류관, 나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을 그리고 나올 것을 기대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질 그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또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실천이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노아를 처음으로 믿음으로 마른 하늘 아래서 배를 짓는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첫 아들
참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인정되었던 것처럼 결국 평생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았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믿음으로 후손들의 출애굽을 확신하면서 증거로서 자신의 유고를 부탁할 정도로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결국 이 출애굽과 이스라엘 건국과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곳에, 즉 죽음으로 마무리되지만 창세기 이후에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사가 시작이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요셉의 죽음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요셉과 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시작이 알려진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인생이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도 이것을 겪고 이대로 지나가게 될 텐데 우리의 삶은 어떨 것인가? 우리의 죽음은 어떻게 예비되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가 함께했던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고 죽을 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신앙의 미래를 유언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며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 작은 예수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또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안에 이어질 수 있고,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마무리할 때도 이 같은 일을 참으로 주님께서 다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삶을 생명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마무리가 결국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중히 보시는 대사건으로서 주님께 영접받는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닷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용서와 실천이 있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가 정말 자손들의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것을 인해서 복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실천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된 기쁨과 우리의 주님 참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